2026년 이제 1월을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0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장을 시작함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가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이 안식일 예배를 기억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같이 34장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중재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토요 안식일 예배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나 좌나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8장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마귀와로 바꾸겠습니다. 마귀와로 바꾸겠습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도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2026년 1월 10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우편 보좌란 것은, 우편은 사랑이 있는 곳이요, 보좌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17장 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하나가 되게 하려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가족 간에도 화평을 이룰 수가 매우 힘들죠. 그런 가정들이 부지기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어의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언어의 메라비안 법칙은 이 시각적 요소가 55%라는 거예요. 시각적 요소가 55%요. 그 다음 듣는 발음과 억양과 톤이 38%요. 말의 메시지는 7%라 이겁니다. 7%. 그러니까 이 시각적 보여지는 요소가 크다는 거죠. 이 그대는 형제들이 성경상 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과 그들에게 결점이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대는 그 결점들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그대 자신의 정확한 노선과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대조하지 말라.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느끼게 해주기를 원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결점들이 많이 있죠. 내가 바라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비록 어떤 점들에 관하여서는 그대가 옳을지라도 그대의 주장이 언제나 옳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라입니다. 그게 언어의 메라비안 법칙입니다. 언어의 메라비안 법칙. 그러니까 말의 메시지는 언어의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많이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 시작하라. 세 번째는 간단 명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여 면전에서 면박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를 죽여 세우는 말을 하지 말라.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들어서 불쾌한 말은 옮기지 말라. 이게 26년도에 여러분 이 인터넷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이 할 일들이에요. 적이 한 말이라도 자기를 믿고 한 말은 옮기지 말라. 자기가 유리하기 위하여 남을 불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 표정과 몸짓도 언어와 함께 의사를 전달하는 메시지. 매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과장하여 말하지 말라. 과장은 거짓말의 일종인 거예요. 과장은 거짓말의 일종이에요. 과장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생명적 언어를 사용하라. 이것이 2026년도 우리가 말을 이런 각도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잘 알아드신 줄 알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15절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뜨뜻미지근한 교회였어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었죠.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라우디게아. 에베소도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소아시아 7교회,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있죠. 에베소도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라우디아 교회가 맨 나중에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메시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하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살이에 익숙해져 있는 심신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위해서 두뇌와 뼈와 근육의 힘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살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낌없이 두뇌와 뼈와 근육의 힘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일하는 거.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힘과 근육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진리를 계속 추구하지 않고 처음에 길들여진 신앙에 안주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진리를 계속 추구하지 않고 처음에 길들어진 신앙에 안주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 송두율 박사라고 있죠. 제독 철학자죠. 아마 국가보안법에 위배돼서 이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송두율이라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단을 했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무지 아닌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거죠. 예. 나와 함께 무지 아닌 자는 해치는 자라 이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영적 난장이로 만족하고 있어요. 영적인 난장이, 영적인 거부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난장이로 만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 주의 나라와 그 크신 나라와 이런 찬양대로 말입니다. 내 주의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는 천성과 같아서 이런 내 주의 나라와
이 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건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경건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들은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경계인.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황새가 논두렁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세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 금세 날아가려고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계인이라는 거예요. 경계인. 2026년도에는 우리가 경계인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에는 경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움푹 들어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계인의 결말이 있어요. 경계인의 결말. 이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심중에 한쪽 다리를 들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흔들리며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신행생애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흔히 마음의 찔림을 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점까지 거의 이르지만 그 점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양심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약화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굳어지는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놓고 할 때 그 감수성이 둔해진다 이겁니다. 이 비극적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령 그 홀리 스피릿이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와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늦은 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본인이 계속 그것을 경솔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마침내 근심하면서 성경의 역사는 거두어집니다. 오늘도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 이겁니다. 촛대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던 성령의 촛대가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은 멸륭하는 종자기만 되는 거. 종자기만한 큰 항아리가 되지 못하고 종자기만. 여러분 2026년도에는 믿음을 키워서 그러한 큰 항아리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빛을 따르는 일을 거절하거나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는데 거절한다 이거예요. 빛을 따르는 일을 거절하거나 태만하면 마침내 그것은 흑암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곳에서 골로새서 1장 3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건졌다는 거예요. 너희를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흑암으로 돌아갑니까? 돼지가 다시 그 구정물에 자빠져서 똥 묻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토했던 것을 다시 개가 주워 먹는 꼴입니까? 그렇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너의 대가리 속에 그런 좌파 사상 이런 거 버리고 잘못된 그런 마르크스의 엥겔스 사상 이런 거 버리고 거짓된 신화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경건하게 살아보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경건할지어다 라고 부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겁니다. 경건하라 이거죠. 경건하라. 이 캐나다 토론토나 이 중국의 상해에 있는 동방명주라는 곳에 여러분 가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 고층탑들이 있어. 고층탑들이. 거기 고층탑들이 있으면은 옥상 몇 층에 이 전망대에 보면은 밑에 유리판이 깔려져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죠. 왜? 깨지지 않는 유리 바닥에 있지만 사람들은 혹시 내가 올라가서 깨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깨지지 않는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 거기 얹어서 살질 못하는 거죠. 혹시 말씀이 틀릴까봐 말입니다. 참된 신앙에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신앙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동의는 있었으나 실제적 생애에 있어서 표현은 부족합니다. 2026년도 1월 9일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밤 9시까지 진행되다가 13일로 연기됐대요. 결판이. 재판을 얼마나 오랫도록 진행했나 그겁니다. 그렇죠. 그게 쉬운 재판이 아니죠. 그게 지기현 판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자유의 지도자를 계속 가두는 것은 안 되는 말씀이죠. 이 범법자들이 설치는 이 대한민국 말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56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동의는 있었으나 실제적 생애에 있어서 표현은 부족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런 고층탑과 동방명주에 있는 그런 탑에 있는 그 전망대에서 유리가 안 깨질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유리 위에 올라선 사람들은 많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생활은 절대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는 생활이 아닙니다. 건전한 신앙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만족과 평화를 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요즘에 뜨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뜨는 것. 마두로 체포 말입니다. 미국의 델타포스 그 군인들이 3분 만에 마두로 쿠바 경호원, 마두로가 자기 민족들을 믿지 못하여 쿠바의 경호원을 썼는데 32명을 전원 다다다다 사살했다 이겁니다. 쿠바 정부가 이를 확인해 줬죠. 쿠바 정부는 조의를 걸어 달았다 이겁니다. 내무부 21명, 혁명군 11명, 32명이
살해됐다 이거예요. 이 미국의 오바마라는 사람이 전설적인 흑인의 사람이지만 참으로 그가 펴낸 정책은 마음에 안 드는 데들이 많이 있죠. 그 차베스를 만나서 물론 정치적 대화를 했겠지만 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에는 거의 뭡니까? 거의 재앙적인 존재죠. 재앙적인. 예. 마두로의 몰락이 초래할 세계 정치적 파장은 큽니다. 트럼프가 이 얘기한 트럼프가 2026년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얘기야. 뭐요? 자유. 윤석열 대통령 그가 연설을 하면 이 자유가 꼭 들어가죠. 프리덤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2026년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희망하는 거예요. 이 마약 떼거리들을 가서 납포해서 그냥 미사일로 그냥 조져버리는 거죠. 예, 최소한 115명 이상 사망하고 35처의 마약 운반선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델타포스 요원들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마두로는 니콜라스 마두로 and his wife Flores are seen in handcuffs after landing at the Manhattan health on Monday. 체포됐다 이겁니다. 예. 뉴욕 법정에 마두로가 1월 6일 마두로가 서 있는 거죠. 이 정의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정의의 심판대에. 트럼프의 미국군은 과거의 미군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군은 마두로를 생포하는 놀라운 작전 앱솔루트 리살브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의 법정을 세우는 거죠. 역사상 첫 번째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은 상대가 달라고 작전의 성공의 대가가 다른 거예요. 예.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 있는 거예요. 외교 정책. Regime change of hostile government of killing hostile leaders. 예. 미국의 45대 47대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 1979년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해이네요. 1979년에 이란 인질 사태로 당시 미국은 1980년 4월 독수리 발톱 작전 오퍼레이션 이글 클로우라는 인질 구출 작전을 시도했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악천후로 인해 실패하고 8명의 미군이 사망하며 철수했어요. 헬기가 폭발했죠. 이 작전은 이란 혁명으로 인한 혼란 속 테헤란 미 대사관 직원 52명이 억류된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1979년 11월 4일 이란 혁명 이후 학생 시위대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혔어요. 이들은 444일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날 전원 석방돼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전원 석방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3일 올 작전 개시로 삼았지만 기후 문제로 4일을 기다리러 1월 2일 밤 기후가 양호해지자 작전을 개시했 있는 거죠. 예.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수선한 거예요. 어저께 이민 단속국 요원이 30대의 여성을 사살한 거죠. 30대의 여성을 반항하는 30대 차로 돌진하려는 사람을 사살한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도 심각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트럼프는 4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4개 전선에서. 4개 전선에서. 해체주의, 좌빨 급진주의, 부비부비 순응주의 PC 말입니다. 네. 이렇게 급진적으로 트럼프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4개의 전선에서. 4개의 전선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6년도 1월 10일 안식일 예배는 그래서 저 시작부터 여러 가지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2026년도에는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약속을 뭘 받는다고요? 기업.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러한 부활과 동시에 일어나죠.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패티언스, 인내로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어버리는 바들을 그들을 본받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심판의 날이 지나갈 때까지 완전히 구원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100%지만 그 과정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2026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주의 기쁨이 되어 주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신앙관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주신 진리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무슨 소용해? 본질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주 예수의 십자가, 이런 찬양처럼 말입니다. 깨끗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세 자체가 깨끗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 부분 구약시대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적인 의식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 온전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얘기하면 예레미야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행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레미야 11장 20절은 말하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리다 얘기합니다. 우리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목숨 거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될까 무서운 거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 그 보상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금 그 앞에서 까불지 말고 그 상을 기대해야 되는 그 상을 하나님은 당장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올해는 뭡니까? 신실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훈련을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불의와 배반이 없는 신실한 충성으로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2026년도에도 경건을 연습하는 한 해가 되고 충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2026년 1월 10일 토요 안식일 예배 마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 예수를 따라갑시다. 4절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경건의 연습에 이르기를 또한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우리 성도들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